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마음속 기쁘게 그리고 영혼 깊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이렇게 하면 교회보다 단란주점이 더 앞서고 백화점이 더 막 들떠 있고 참 묘하게도 온 세상이 성탄에 대한 존재감을 이렇게 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떠들어보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마치 교회의 전유물이었던 그 행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식당 또 단란주점 그리고 백화점 이 세상이 다 막 떠들썩하고 캐롤송이 막 믿음 있건 없건 캐롤송을 틀어놓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막상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성탄절을 되새겨보면서 벌써 상업화되고 세속화된 성탄절을 다시 찾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범실로 죄가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망 권세.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소망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던져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사망 권세가 장악하는 이 세계가 생명 권세가 장악하는 세상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위에는 생명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해요.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없어요. 죽어도 산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되는. 헤릭슨이 만난 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토목공사 이 목수였어요. 그가 이 토목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댐을 건설하고 이런 엄청난 건축을 일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몇십 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붕괴되고 사람들이 부수고 그래서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뒤쫓아다니면서 부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두 가지였어요. 사람이 영원하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생로병사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히려 모두가 부활하는데요. 성도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대요. 성경은 사람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람도 영원해요. 우리 영원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존재에 있어요. 영원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 영원토록 이 말씀은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봅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요. 자신은 평생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 하면서 내비게이터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영원한 걸 찾은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해요. 그래 우리는 생명 권세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사망 권세가 그대로 장악해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가서 지옥에서 죽으려도 죽지 않아요. 뜨거워 죽겠는데 죽고 싶어요. 근데 안 죽어져요. 거기선 자살이 안 돼요. 지옥이 왜 괴로우냐? 자살이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면하고 싶어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생명 권세가 장악하는 거예요. 천국도 자살이 안 돼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행복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예비돼 있어요. 우리 식당 예약하면 그 자리 비워놓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약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보상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늘 본문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대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그 확신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풍성한 생명.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린아이를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낳아놓고 던져놓으면 생명만 주고 마는 거지만 풍성한 생명은 뭐야? 그때부터 계속 울면 젖을 주고 씻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러가면서 계속 생명을 생명되게 점점 커져가게 점점 지식이 늘어나도록 부모가 계속 공급해 주는 거, 이게 풍성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쑥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손 떼지 않으신 거예요. 손 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후에도 이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으로 느껴지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엄마와도 같고 우리의 아버지와도 같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나를 한 번 태어나게 한 번 구원받게 해놓고는 던져버리고 마는 분이 아니라 한 번 구원한 이후부터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육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요. 육신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가고 싶으기는 한데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증거예요. 육신에 생명이 있으면 육신이 가고 싶은 설정된 목적지를 가고자 하면 가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 거룩한 곳, 이곳에 가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안 가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가고 싶으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 힘쓰고 있잖아요. 영적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시들시들한 경우가 있고 이게 아주 싱싱한 경우가 있잖아요. 싱싱한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인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오고 오늘 와도 다시 지치지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심야기도 와도 안 지쳐요.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날 또 왜 이렇게 뭐 없는 날 없는 사람 제사날 오듯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때예요. 이 시간이 예배 부흥회 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오고 오늘 낮에 오고 저녁에 오고 부흥회 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일 모레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풍부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출생하고 말아버리면 이게 오늘 한 번 왔다 가기도 힘든 거지만 생명이 풍부해지면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실력이 되니까요. 영적 실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이 오신 방향, 예수님이 오신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짐승의 구유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위치가 어디냐면 굉장히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 높은 태산, 높은 산 꼭대기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낮은 곳 중에서도 짐승의 곳, 사람의 집도 아니고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 어디로 흐르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악취가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영혼의 아름다운 향취를 발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신 건데요. 이 생명이 어디로 흐르느냐? 예, 말 밥그릇까지, 짐승의 밥그릇까지 낮은 쪽으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경로, 이 방향, 이게 생명받는 자의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나 생명을 하나님이 펑펑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다 받아라 하고서 생명을 가볍게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베들레헴 땅, 짐승의 밥그릇으로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오시는, 태산 꼭대기로 오신 게 아니라 계곡 밑으로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 주님이 아마 태산 꼭대기로 오셨다면 목자들은 못 만났을걸요. 즉 왕족으로 오셨다면, 위대한 인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아마 목자들은 못 만났어요. 누구는 만났어요? 동방박사들은 만났을지 몰라요. 귀족으로 왔다면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거의 비슷하니까 아마 박사급 되니까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천한, 그때 사회적 신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목자들. 목자들은 정말 짐승의 냄새나는 존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귀족층에서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런데 그들이 감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까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는 가장 낮은 인생도 만날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게 성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1m 20밖에 안 되는 높이, 문 높이, 그리고 이 몸 하나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거, 좁은 문이면서 동시에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키 큰 거예요. 예, 그 문을 통과하려면 가끔씩 이렇게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이마를 찐다니까요. 그래서 세게 찌면 막 여기다 혹을 달고 들어가야 되고, 예, 아무튼 그 문을 들어가는데 고개를 안 숙이면 안 들어가요. 키가 클수록 불리해요. 키가 작고 어린이일수록 유리해요. 탄생교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겸손할수록 유리해요. 생명이 어디로 오느냐? 거기는 왜 1m 20으로 했느냐면 말 타고 못 들어오도록 의도한 거예요. 말 타고 못 들어오도록. 말 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걸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걸어서 불편하지만 좁은 문으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엎드려서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는 곳.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 그것만 영상에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보내신 날이구나. 생명을 보내신 날이구나. 향기나게 하는 생명, 내 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생명, 생명을 보내신 성탄이구나.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구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구나. 낮아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내 위치,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내 속에 채우면 육신의 자유가 있은 만큼 영적인 자유가 생겨나요.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된 거잖아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 반경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힘들고 비척이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으로 말이죠. 우리도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었으니 우리도 이제 생명체가 돼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함께 우리 성만찬하듯이 분병하고 분잔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뜻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 큰 내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싱싱하면요 육신에 재미가 있어요. 영적 생명이 풍부하고 싱싱하면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으면요 직장 생활도 재밌어요. 가정 생활도 재밌어요. 인생 전체가 재밌어요. 인생 전체가 천국의 지점을 살다가 장차 우리가 죽어도 천국의 본점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온 것은 횡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그저 이 집 저 집에서 캐롤송 올리고 장사로 돈 벌어보려고 수단화하고 있는 이런 세속화된 이 시대에 성탄절에 생명을 주목하는,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을 선물 받기를 원하고 내 안에 풍부하게 채워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스타일로 우리도 낮은 곳으로 찾아가 그 생명을 후하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그 생명은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낮은 곳에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으스대지 말고 낮은 자세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공급의 은혜를 받아서 싱싱한 생명으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생명을 공급해주고 인공호흡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연결고리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성탄절에 생명을 주목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 생명이 함께하기 원하고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활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거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낮은 포복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짐승의 밥그릇 쫓아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받기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도 받을 수 있지만 목자들도 받을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생명의 방향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위치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풍성하게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또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 같이 합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하늘에서 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쏟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이 우리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성탄절이 아니고 상업화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생명,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공급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날임을 깨닫고 낮은 자리로 나를 겸손히 낮추어서 생명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어오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그 생명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보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 신음하고 고통하며 사망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현재와 미래 위에, 영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